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네, 아멘. 오늘도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갑자기 생일 축하를 해서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우리 더세움 공동체, 우리 더세움 교회의 5번째 생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생일 축하 인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성경 말씀은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미스바 광장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그 블레셋이 그 모임을 오히려 공격의 기회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급히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대 가운데 큰 우레를 보내셔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기념비를 세워서 그것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에벤에셀이란 말은 도움의 돌이란 뜻이죠. 에셀은 돌을 의미하고 에벤은 돌을 의미하고 에셀, 정확한 발음으로는 에제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12절의 말씀 가운데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까지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돌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또 우리의 부모들을 우리의 조상들을 그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의 의미를 우리 더세움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도 에베네셀의 감사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세움 교회 5주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또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들의 개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볼 때도 에베네셀의 돌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 이 더세움 교회 권속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제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 한 분 한 분, 뭐 어린아이부터 우리 청소년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하고 때로는 고맙고 또 때로는 위로도 받고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마음들이 제겐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기 이 자리에 온 것이 여러분들의 큰 은혜요, 축복이요, 또 여러분들의 크신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네. 우리 더세움 교회에 오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 더세움 가족으로 또 세워지시고 또 함께 믿음 생활하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즉 에베네셀의 은혜가 하루아침에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신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에베네셀의 은혜가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됐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는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가 2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사무엘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 제사장 때에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전쟁에 참가하게 됐는데 블레셋에게 질 위기에 패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얼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언약궤를 갖고 올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결과는 이스라엘의 참패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 나무 상자만을 믿고 전쟁에 나갔을 때 그들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20년 만에 빼앗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사모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리고 이세 이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 것은 또 그 때문에 블레셋에게 오랫동안 그토록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외식적인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세움교회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이 시간 소망하면서 먼저 우리들의 마음에 우상을 제할 수 있기를, 그것을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오직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바알시처럼 어떠한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가진 조각상이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영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과정이 없이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블레셋을 다 패하게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만약 에베네셀의 은혜가 그냥 갑자기 임했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그것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기기만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과 똑같은 그러한 범죄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에셀의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경 본문 9절 말씀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엘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든 빨리 도망가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힘이 있는 남자들을 모아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사무엘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었어요. 자신들이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함이었어요. 쉬운 말로 하면 이제는 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자, 우리가 이제는 한번 똑바로 한번 하나님을 섬겨보자, 그렇게 새롭게 다짐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회개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왜 이러한 위기가 닥치게 됩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든 전쟁이 너희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에베네셀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영상에서 봤지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우리 개인의 삶도 지쳐가고 외롭고 아픕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 경배를 통해서 에베네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더세움 공동체 안에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나온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과 먼 사람도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이 누구보다 간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세움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를 꿈꿉니다. 모이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돼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선교의 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는 그 땅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또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더세움 교회의 권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헛된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에베네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1-2분 정도 같이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저희들 이 시간 먼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로 그 도우심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교회 공동체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에베네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헛된 것들을 우상들을 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저희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곳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 더세움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교회들이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으며 존경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더셈 공동체